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는 것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잠언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래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되고요. 또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학식이 통하게 되고요. 믿음이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차고 흘러 넘치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지혜의 목적이다. 말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이 지혜의 말씀,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도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풍성하고 열매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이 잡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 아멘.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16절에 보면 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음녀 혹은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은요, 직업 여성, 오늘날 말하면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더 크게 보면 유혹을 다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혹, 이 세상의 유혹, 모든 유혹, 지혜가 너를 모든 유혹에게서 구원하리니 17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어디가요?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 안목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 자랑 이런 것들, 육체의 자랑, 안목의 유혹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탐욕적인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절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죠.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싸워야 되고 또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끊임없는 유혹. 물론
유혹의 근본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의 탐심, 탐욕. 그리고 그것을 자극해서 누가 그것을 쓰느냐? 사단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 속에 탐심이 없을 때는 사단이 와서 물론 우리 속에 그런 탐심을 놓기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본능적인 이런 탐심을 마귀가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넣기도 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는 우리 속에 지혜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준다 그런 얘기죠. 분별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 지킨다는 말은요, 이 keep,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누구든지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가다가 돌이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말씀도 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선한 섬김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줘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냥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다. 한두 번의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인의 결말을 보세요. 그렇게 되고 21절 대저 정직한 자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끊어지고 뽑히리라. 악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은 율법적 도덕적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장된 악인들이 많아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선합니다. 아주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서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장된 선입니다. 가장된 의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면 무조건 그건 악이에요.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속여요. 저 사람은 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그 자체가 악인데,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악인데요. 그게 악질 중에 악인데 그걸 우리는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예배당에 안 나가서 그렇지 착하다고.
그게 가장된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악인이에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끊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2장 1절에서 2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런 지혜의 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2장 1절에 보면 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 accept라 그래. accept my word. 내 말을 너희가 받으면 그랬습니다. if you 조건입니다. 만일 내가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받지 않으면 해당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 영접이란 말이 요 단어하고 똑같아요. accep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인간은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생명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면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f you accept my word, 만일 내가 내 말씀을 accept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말이에요.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잘 역사를 안 하세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나의 결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단. 내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결단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게 효능이 있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부르려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 말은 cry out 한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가 찾는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강렬한 어떤 의도, 결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결단도 생겨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이게 그냥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의지의 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보잖아요. 귀신을 쫓는 축사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귀신이 잘 안 나가요. 본인의 의지가 내가 반드시 악한 영으로부터 이 귀신의 이 역사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이 귀신도 바로 나가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의 질병도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지고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될 때 약을 먹어도 그 약에 효능이 있는 거지 이 약 먹어도 소용없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약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내가 이 선생님을 신뢰를 하고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낫는 거지.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얘기가 의료진들이 늘 한 얘기가 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요. 의료진들의 그런 진료라든지 투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그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육체의 체계 속에 우리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그 기계 조직이.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발동될 때 질병도 낫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얻으려고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질러 구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이게 조건절입니다. if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다 이렇게 조건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묻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각 개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성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 총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이게 희미하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른다.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잠언을 새벽마다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옛날 같지 않다고. 이 성경을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는 안 보였나요? 그런데 이게 신령한 눈이, 영적인 눈이, 말씀의 눈이 열리고 나면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한다는 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주 그냥 보화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우리가 평생 어떤 부분은요, 못 보고 가는 것도 많아요. 네. 똑같은 성경인데 그 전에 안 보였던 부분이 딱 보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네. 전혀 안 보였는데 그렇게 수십 번 읽어서도 안 보였던 부분이요, 어느 순간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발견이라는 게 그게. 네. 그런 발견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 찬송 우리가 잠깐 드렸던 것처럼 493장에 보면 영생을 뭐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은 이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맛보아 아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냥 멍하게 있는데 오늘 갑자기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멍한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돼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 상고라고 한 말이요, 이게 그 한자에 보면 말씀 원본에다가 이렇게 써서 살필 상자입니다. 고자도 살핀다 하는 고자예요. 상고한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스타디입니다. 그냥 스타디란 말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연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는 자기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총론과 개론을 공부하고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끝나요. 대학원에 가면 그 한 부분만 연구해요. 한 부분만. 네, 한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보면 뭐뭐에 대한 연구. 그래서 항상 그 모든 논문 제목에 맨 앞에 영문으로 들어갈 때 보면 a study 이렇게 들어가요. 항상 a study, a study 그리고 다 이렇게 들어가요. 모든 것이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상고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 눈이 이런 부분에 열렸습니다. 이거 보였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묻혀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선한 섬김이 일시적인 행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사오니 걸어가신 주여, 우리에게 강한 의지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탐구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가는 지혜가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대자연을 통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오늘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